7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1절 12절) 합독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의 실상.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4만 4천에 대해서 나는 14만 4천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정리하신 대로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는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요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반열에 있는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인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네 집단 안에만 들어가야 14만 4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전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도 아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신천지 집단도 14만 4천을 주장하고 있죠. 그뿐이 아니에요. 많은 집단들이 이 14만 4천, 우리 여기에만 들어와야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갑니다. 14만 4천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의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봅니다. 계시록 14장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봅니다. 여기에 그 실상이 정확히 나타나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과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에 14만 4천의 특성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3절에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인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 맞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정절이 있는 자라.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잘 보세요. 그러면 14만 4천은 남자만 해당되고 여자는 해당이 안 되느냐? 여자는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이 대목에 가서 14장에 가서 정확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14만 4천의 특성 중에서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았다. 이거 분명히 말하잖아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응? 교회를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맞아요. 여자는 교회를 여자를 비유로 교회가 실상인 것을 성경에 보면은 많이 비유로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것은 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음녀를 말합니다. 여기 음녀의 실상은 천주교를 대표하는 이 교황청, 성경에 보면 큰 음녀라고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4절 이후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12장 1절 이하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내려오죠. 근데 그 뒤에는 어떤 여자가 내려옵니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니까 12장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7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보면 12장 1절에 보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려오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해를 입은 여자 말고 다른 여자가 또 내려오는데요. 보세요. 몇 절에 있느냐면은 다른 여자가 내려오는데 지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교회가 있고 사단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여자로 표현한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14장에 여자에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 이들은요, 음녀 거짓 집단에게 속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대목에 가서는 그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계시록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받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이 계시록 구조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왜 이 말씀을 나눠드렸느냐면, 지난주까지는 인재양에 속한 6장에서 몇째 인까지 떼었습니까? 6째 인까지 떼었죠. 그러면 6째 인을 떼고 나면 7째 인이 떼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7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일곱째 인은 이제 이 7장이 끝나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 속에 첫째 나팔 재앙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조, 계시록 구조를 나눠드렸는데요. 먼저 여기를 잘 이렇게 앞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전체의 8대 핵심이라고 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8대 핵심, 여기에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1절은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종들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들,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의 사자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별의 반열의 하나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반열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실. 그래서 맨 위에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종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이 붙잡혀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7교회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7교회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다 기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경과 삽경으로 나눠져 있다. 본경이라는 말은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말하는데, 22장까지 가는 중에 삽경이 7장, 10장, 11장, 12장, 13, 14, 17, 18장이 그 본경 속에 끼워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7인 재앙이 7인까지 다 떼어야 되는데, 7인 떼기 전에 이 7장이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삽경이란 말이에요. 삽경.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본장의 1장서부터 쭉 연결되는 그 말씀까지 9장까지 연결되고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이게 끼어 들어간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경이 15장, 16장 지나서 그 다음에 17장, 18장에도 또 삽경으로 이렇게 끼어 들어간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본경과 삽경으로 나누어진다.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전체에 필요한 말씀을 요약해서 그 각 장절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교재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시면 오늘 함께 7장 1절로 12절 14만 4천, 이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만 가지고서도요,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려면은 몇 시간을 나눠야 되는데 간략하게 아주 우리 목사님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14만 4천은 바로 이들이구나, 정확히 알 수 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히 모든 결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2일 후에, 그런 2일 후라는 말은 6장에 있는
6째 인까지 띄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일 후에. 그래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잘 보세요.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문자적으로 보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들어갔잖아요. 바람은 상징이고 실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란. 네. 여기에 많은 분들은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 사방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바람은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환란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막고 계신다. 여러분, 3차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3차 전쟁으로 하여금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요, 세상 끝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의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끝부분쯤에 보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니, 천사가 할 일이 없어서 바람을 붙들고 땅이나 바다나 바람에게 불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월요일날 중요한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땅도 바다도 나무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 중엔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바다에 속한 사람이 있고 나무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람을 향해서도 땅이라고 한 사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는 뭘 말하는가? 여러분,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는 3절을 보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어디에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요? 누구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종들에게. 이 종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기름 부어 세우신 귀중한 종들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9장에 가서 이제 이 대목 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맞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 목사님들이 거의 다 암송하고 계신 터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뒤에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나름대로의 이해하고 계신 부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유사라 목사님도 뭐 계시록을 공부하셨다 그러는데, 자, 14만 4천으로 보는 결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만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 해당되는 인을 치셨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옳지 않은 해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내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 그럼 나는 어디 있는 건? 나는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의 종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때 좀 빨리빨리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1절로 4절의 핵심 요약이 있는데요. 바람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환난, 재앙, 전쟁 등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람. 그 다음에 땅, 바다, 각종 나무는 문자 그대로 말씀한 것인가? 아니다. 상징으로 보아요. 상징으로. 땅, 빨리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로 18절. 땅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6장,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죠. 땅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앙, 환난이 지금 여기 저 교재에 다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지금 환난을 붙들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먼저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장 16절부터 봅니다. 찾으셨나요? 네.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대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를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을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땅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땅은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분명히 땅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2장 29절과 역대상 16장 23절과 30절은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다에도 바람이, 환난이 임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붙잡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사야 27장 1절을 보면, 이사야 27장 1절, 에레미야서 앞에 있죠. 이사야 27장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다에 있는 용, 바다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에게 속한 사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크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분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신 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 사실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눠본 적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땅에 속한 자나 바다 마귀에 속한 자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란이 임하기,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마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여러분, 이제 상세한 말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이어가시고, 그 다음에 각종 나무는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 사람도 나무를 비유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맞습니까? 이사야 61장 3절에는 우리를 가리켜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55장 12절에는 들의 모든 나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바다에 속한 사람, 나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전에는 공중 권세를 따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이요, 썩어져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땅, 바다, 나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그 진리를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를 땅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속한 자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 바다, 악인에 속한, 악한 자에게 속한 자.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나무에 속한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계시록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기 때문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3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해가 되시죠? 여기 3절까지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2절에 인은 인장, 봉인, 그 다음에 의미는 인을 찍다, 치다, 봉인하다, 표를 하다 등등이 있고요. 인의 종류는 창세기 41장 40, 거기에 종류를 이렇게 기록해 놨고요. 인의 두 번째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 성령으로 인을 친다. 에베소 1장 13절. 여러분, 인은 도장이지만 도장을 가지고 우리 머리에,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이 어떤 도장을 가지고 우리 머리에 도장을 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은 하나님의 따라서 하시기에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제 뒤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므로 그 밑에 이제 3절 이하에 거기 보면은, 자, 인 어디에 만나? 이마에. 이마라는 말은 뇌를 말하는 뇌. 뇌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 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런 말이 많이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인 율법은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주셨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새겨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도장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새기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천사가 도장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 이마에 도장을 찍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14만 4천 반열에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꼭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신천지 이만이 아무리 떠들고 자기네 거기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꼭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사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맥을 이루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상을 바꾸는 자가 하나님의 인맞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의 강팍한 꿈에 마른 심령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맨 옛날에부터 젖어온 습성대로, 자기의 젖어온 과거의 그것대로 지금도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고. 인을 맞은 자. 네, 거기까지 4절은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믿고요. 그냥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 맞은 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꼭 교재를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유다는 감사 찬송이라는 그 이름이, 제가 쭉 여기에 다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혈통으로는 육신의 계보를 쭉 이제 여기에 기록했는데,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어머니는 레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루벤 지파, 이름의 뜻은 회복되다. 야곱의 아들이 루벤이죠. 첫째 아들이잖아요. 레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여기 다 각 절마다 여기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에 보면은 7절서부터 5절부터 어디까지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8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8절까지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각 지파대로 제가 여기에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넘기셔야 되냐면 자, 맨 뒤에 8장으로 갑니다. 7장까지의 각 지파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이제 결론적인 여기 주제들에 관해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가 갑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구약의 12지파하고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2지파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를까요? 사람이 기록한 말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인친자들이 14만 4천이 아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 있는 12지파와 신약에 여기에 인을 친 12지파의 이름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12지파의 12,000씩 인을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죠. 그러면 왜 12지파에 똑같이 큰 지파나 작은 지파나
12,000명이라는 숫자를 동일하게 인을 친 자들의 숫자를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 목사님들 뭐 선물을 지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퀴즈를 낸다면, 응? 왜 동일하게 12,000씩 기록해 놨을까? 오늘 점심에 뭐 꿀 섞인 건 없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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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을 그래도 또 다른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알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12지파에 통일하게, 여러분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지파의 배분은 없습니다.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였어요. 그런데도 통일하게 12,000씩 똑같이 인맞은 자의 숫자를 기록해 놨을까?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공평하심을 말하고 있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는 맞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 표면적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 이런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14만 4천 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그들에 포함된 유대인 전 세계 12지파는 전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잘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14만 4천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똑같은 그 숫자가 14만 4천일까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 인을 맞은 자는 무한할까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 숫자만에 국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재앙, 마지막 때에 베푸시는 그 은혜가, 그러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까지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넓고 높고 깊고 긴지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지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하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한 것만 복 주시고 못한 것은 하나님의 벌을 주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하루의 삶 속에서도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르게 행하지 못한 것들이 때로는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어떤 적에는요, 저희 집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어떤 때 보면 왜 저렇지? 그 마음속에는 꼬부장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있어요. 하루에도 보면은 있어. 어떤 적에 말도 또 나한테 퉁명스럽게 하네. 그러면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또 기쁨이 사라질 때도 솔직히 있더라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도요, 온전치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공평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14만 4천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맺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에게 14만 4천이 그렇게 귀하니까 거기만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집 팔고 돈 팔고 마누라도 팔고 남편도 없애고 그런 사람 많잖아. 신천지에 가도 보면은 지금도 가정도 등한히 하고 가정도 없이 하고 부모를 떠나서 거기 가서 있는 이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전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 쪽지를 들고 뭐 설문조사하고 다 지금 그런 집단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14만 4천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 해석하는 사람마다,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답을 얻어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각 지파별 1만 2천이요. 1만 2천 곱하기 12 그러니까 14만 4천이 나오죠. 이건 하나님의 공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맞습니까? 공평하신 거. 많은 목사님들의 해석을 보면 여러 견해를 볼 수 있는데 각각 다른 해석. 여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보세요. 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보면 12지파의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으로 완성되었다는 주장. 이미 14만 4천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첫째, 세대주의 전철연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들은 인맞은 14만 4천이 교회가 휴거 후에 대환란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할 선택된 유대인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유대인으로만 해석을 하면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역사적 전철연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주장이나 역사적 주의자들의 핵심은 14만 4천의 인맞은 자들이 문자 그대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증인들 집단 교리는요, 여호와의 증인들 집단 교리는 우리 곧 여호와의 증인이 소속된 자들만이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에 소속된 자들. 그래가지고 거기를 끌어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일평생 전도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전도를 많이 해야 14만 4천에 거기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신천지 장막성전 이만희 집단들 그들의 성도 수가 14만 4천이 차면 주님이 제일이 많다고 그렇게 한동안 떨어들었죠. 근데 지금요 그들이 30만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도 주님은 안 오셨잖아요. 걔들은 왔다 그래? 이만이다. 그러니까 그냥 옳지 않은 말을 갖다가 뜯어 맞히는데도 그래도 그걸 믿고 따라가고 박수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 귀를 가진 자가 복되다. 자, 이 외에도 많은 집단들이 잘못된 해석이나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4만 4천 인맞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밑에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들이다. 14만 4천 유대인들이다. 문자적으로 해석에 뭐가 있다? 오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 오류가 있어요. 문제 첫 번째, 구약 12지파 속에 있는 민수기 13장 1절 6절에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졌어요. 문제 두 번째, 계시록 1장 11절과 2장 3절에 전 세계가 대표하는 7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한 것이다. 죄된 것이다. 맞습니까? 죄된 것입니다.
문제 세 번째, 14만 4천의 숫자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 제가 먼저 소를 말씀을 드렸죠. 숫자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문제 첫 번째 답이 12지파의 공평성이 무엇인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따라서 하시기만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외된다면 하나님의 공평성엔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문제 두 번째 답이 진정한 주의 종들은 누구인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들도 성도에 다 속한 자들이잖아요. 거룩할 성 길도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응? 무리도자. 그래 어쨌든 우리 목사님 앞에서는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고 어쨌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길도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가는 길을 가는 자.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할 거 없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문제 3의 답은 14만 4천 명의 한계를 둔다면 7장 9절에 큰 무리 이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맞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두 번째 그 숫자에 결론을 두어서도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장 1절에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때로는 상징으로나 또는 영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을 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찾아봐요.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성경을 확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따라서 하시기만 차별이 없으십니다. 차별이 없으세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도 봅니다. 로마서 2장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됩니까? 쉬우시죠? 죄송합니다. 안경이 지금 껴가지고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문자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이 적용한다면 절대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방인이었지만 믿지 않을 적인 이방인이었지만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그들이 14만 4천 각 지파에게 인을 쳤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엎드려 있는지 몰라 보면. 그런데도 가서 아멘하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을 말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지금 실명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그들은 틀렸고 이순종 목사 나만 맞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뭘 말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3년 반 후 3년 반 그 환란이 지나거나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3성전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쪽에 가면 이 무슨 복이라고 목사 그렇게만 말해요. 거기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도 거기도 그렇게 말해요. 제3성전이 세워져서 제3성전의 모든 것이 회복되면 예수님 오신다. 어디 성경에 제3성전이라는 기록이 있나요? 왜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었냐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 오신다.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그 때가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들림을 받는다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유대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드러나지 않은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4절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렇죠? (3장) 11절에서 14절 찾으셨나요? 네,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유대인에게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으로 언약을 받게 하셔. 아멘. 자, 다시 계시록 7장으로 갑니다. 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장 1절. 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만 다시 참고로 말씀을 읽습니다. 14만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의 인, 도장, 인장, 소유권, 주장, 표, 보호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표를 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언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은 이마의 인을 맞으라고.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누가 이마에 표를 하는가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그러면은 인맞은 자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가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잡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여기 보세요. 살육하는 자가 있고 또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봅니다. 3절 시작. 그룹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절 보세요. 먹그릇을 찬 서기관들에게 어떤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나요? 네? 어떤 자에게 표를 하라 그랬죠? 다시 읽어봐야 되나요? 다시 늙은 자에게 표하라 그랬다고요? 네? 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어떤 자에게 표를 하라고 그랬나? 4절 9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자.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들이 표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늙은 자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늙은 자들은 주의 종들을 우선순위로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가증한 일로 우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표를 받는 자들은. 근데 그 일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오늘날 밥 먹으면서도 잠깐 말할 수 있는,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니까 자살하는지 몰라도 이건 잘못된 교리 속에 있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를 지금 먹그릇을 찬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와서 내 이웃들이 올바로 살지 못할 때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게 하고 사방 땅 모퉁이에 천사를 보내서 바람을 붙잡게 하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시겠느냐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이 귀중한 시간을 같이 내서 이순종 목사를 보러 온 게 아니잖아. 이순종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분임을 믿고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먹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때때로 보면은 저도 배도 나오고 그러니까 먹는 거 음식이 기름진 거니 줄여 먹으려고 하루에 한 끼나 어떤 중에 한 끼 반 그 정도 먹고 먹는 거에 대해서 먹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24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능하면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요 어느새의 시간이 아침에 시작했는데 밤이 훌쩍 지나가 새벽에 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저를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시면서 가장 소중한 이 최고의 보배인 말씀을 내 곁에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세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 보호할 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다. 인을 맞아요. 우리 목사님들 소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꼭 인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인 맞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의 응답되는 과정도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찔리는 말씀하시는데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도 않고 다른 것도 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지혜를 구해.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여기 보면은요 참 이게 너무 무자비하지 않을까 이 생각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자비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보세요. 5절부터 여기 에스겔서 9장 5절부터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부터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뿐이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서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 하나만 반드시 믿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맞습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사전도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할까? 아멘이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큰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에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찾으셨나요? 31절부터 3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더라.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다여 인쳤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존귀한 삶을 사셨지만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존귀 여겨야 한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가 흠모한다. 맞습니까? 모든 천사가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며 주의 종의 반열에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부하며 살아가야 돼. 자부하며.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죠. 때로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맞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맞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잠언 8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와 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 주머니를 열어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맞습니까? 도울 수 있고. 말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목사님이 제게 복이, 내 곁에 목사님이 있는 게 복이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단이 있었어요.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머리에 왕관을 쓰지 못하고 왕자에 앉지 못할 자리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맞습니까? 그 왕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도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도 하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시글락이라는 그 어떤 지역에 자기를 따라온 가족들과 자기의 후궁들과 아내들과 거기 더불어 있는데 사울 왕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블레셋과 전쟁이 날 때 그 블레셋 왕을 돕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같은 동족간 경쟁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그 시글락인가 그 성에 돌아와 보니까 불에 탔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람한테 갔잖아요.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더라고. 그 기록이 기가 막힌 사실이잖아요. 자, 그들이 찾아가기 위해서 떠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병든 자 한 사람을 만나. 여러분, 그는 성경에 보니까 주인에게 버림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그를 소생시키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모든 잃었던 것을 찾아오는데 동력이 되었던 그 사실을 다 말해주잖아요. 왜 성경은 그런 말을 기록해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삶 속에, 생활 속에,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안 도와주느냐, 왜 안 도와주,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어려움 당하고 왜 죽음을 당하게 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내가 인 맞은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14만 4천 바로 그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집단에서든지 어느 누구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 14만 4천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이 교재를 8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비한 것은 정확하게 성경 그 구절마다 필요한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해명을 한 말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순종 목사의 주장이 아닙니다. 주장이 아니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14만 4천이 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저와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단 여기만 와야 이 반열에 간다는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서, 맞습니까? 14만 4천 반열에 있는 최고의 복된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